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그 심령에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힘드시죠? 힘들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지 않나요? 솔직하게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강 목사야, 성경 말씀 중에서 지우고 싶은 것들 좀 화이트로 싹 다 지워라.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이 성경책에서 얼마나 지울 수 있을까요? 아마 한 3분의 2는 지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아마 선지서들 대부분을 싹 지워버릴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서신들 아마 대부분을 싹 지워버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다 지우고 나면 아마 성경책이 많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뭐 저한테 그럴 기회도 주시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니까 정말 지키기 힘들어도 지켜야 되지요.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힘들어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라. 힘든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씀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말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옷이 여러 벌 있으니까 막까지 겉옷 한 벌 더 준다고 해서 내가 뭐 헐벗고 살 것도 아니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함께 가주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시간 좀 투자해서 심리 가주면 되지 뭐. 이런 말씀들은 그래도 우리의 의지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자꾸 부끄러워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자존심, 내 성질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들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잘못을 시인하면, 자백하면 내가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마. 그런 말씀 때문에 다시 또 힘을 얻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은, 부족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또다시 내게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니, 그래, 부끄럽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주님 생각하며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 말씀 앞에 자꾸 거울 앞에 서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그냥 숨어버리고 싶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참 읽을수록 감사하고, 읽을수록 기쁨이 넘치고,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참 고맙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100번을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0절, 21절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고개가 푹 수그려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은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 앞에 서면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아유, 이 말씀만 없었으면 참 좋았겠다. 뭐 저만의 생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힘든 말씀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형제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에서도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든 믿는 자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러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같이 지냈어야 되죠. 아무 문제 없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하나님 만나면 기쁘고, 하나님 만나면 할 말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함께 산책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시간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그러려고 만드셨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 그냥 단순히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삶의 요건들 속에서 쫓겨났다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하면 그 순간 죽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야, 내 잠깐 보여줄게. 잘 봐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 뒷모습만 보여주셨거든요. 앞모습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모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살고 싶다. 에덴 동산에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런데 사람에게서는 어떤 길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내시죠. 제일 처음에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말고 이어가자. 그러면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찾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빨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인간, 너무 먼 당신이지만은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 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전은 구별해라. 함부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가까이 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하나님은 성막을 구별하여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들어와 계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정말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진짜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길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는 그래도 한 2000규빗이 돼요. 2000규빗. 1km입니다. 1km. 백성들이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를 한 2000규빗으로 항상 띄우도록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우리 안에.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니.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앞에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확인했다. 그래서 지금 증거하고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다. 죄를 사해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룩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구원받은 자는 자동으로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내주십니다. 문제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거죠. 내 혼자만의 생각이어서는 안 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라.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고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입에서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럼 그게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지요.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요즘은 뭐 종과 주인이라는 관계가 거의 없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고 여러분의 집에 부리는 종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키는데 아이고 나 하기 싫습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여러분 종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 진짜 그 주종 관계가 성립되어져 있을 때는 그냥 전부 다 죽여버렸죠. 종들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진짜 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 매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한번 외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내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져야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죠. 참 신앙 고백은 그 사람이 구원 얻은 신자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한 온전한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야, 너 예수님 봐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거 보면 내 사랑을 알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로써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있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도둑이 제발 저리지 멀쩡한 사람이 제발 저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경찰을 보면서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그 마지막 심판 날에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담대함은 심판날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서로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은 신자들을 핍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거든요.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 세상이 그렇게 대할 거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히 그렇지.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세상에서도
담대해야만 합니다. 그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힘을 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이것이, 그래,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없는 나약한 저처럼 보이고 그냥 세상에 짓밟혀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마지막 승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이것이 우리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신자로 세워주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오늘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두려우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제 부담을 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 바 하나님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 이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 형제 미워하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너 형제를 미워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할 자격이 없어서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겐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미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래도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너는 그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말씀 앞에서 자꾸 부끄러워지게 만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내가 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을 받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